자, 두 절만 읽었습니다만 1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음 주부터 있을 1:1 동반자 과정, 일종의 제자 훈련이죠. 훈련의 과정에 앞서서 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 바울의 권면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이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각별한 동역자입니다. 오늘 그 1절에 보면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아들, 친아들도 아닌데 내 아들 이랬습니다. 또 1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각별한 관계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죠.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편지 중에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가장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제 디모데에게 내게로 좀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지금 당연히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고로 디모데 후서 4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에게 속히 나에게로 오라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제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아마도 이 동역자로 함께 했던 이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변절을 한 거죠. 변절을 하기도 하고 핍박이 두려우니까요.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사역지로 이제 새롭게 나아간 이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럽니다. 자,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인데요. 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과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제자된 자로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만한 그러한 권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제자로 살아가려면 우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는 것이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굳세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교우분들 가운데에는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열심인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맡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차원만 있다면 아쉬운 부분이죠. 여기 권면하는 것은 내 열심, 내 어떤 힘으로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져서 감당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을 먼저 앞서 가보겠습니다. 1장 9절 10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런 맥락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일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해라.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3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13절 14절 또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예.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처럼 바울은 이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굳세어지려면 예수님 안에 거할 일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제자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머릿속에 입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가 제자 훈련 과정을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굳세어지는 과정이죠. 전보다 더 내가 막 힘을 내고 뭔가 열심을 내고 좋습니다만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게 내게 임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떠밀려 가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능히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로 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얼마 못 가죠. 자, 우리가 특별히 그 이제 귀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귀로 설교 듣기로, 주일날 설교 듣기, 뭐 다른 때도 이렇게 설교 듣기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실 때 단지 그것만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굳세게 세워지게 하시죠. 자, 우리가 동반자 과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1대1로 짝을 맺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동행하는 과정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짝을 맺어서 동행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과 동반자의 과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먼저 우리가 동반자가 되고 동행하고, 그런 가운데 1대1로 짝을 맺어서 동반자의 과정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보십시오. 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 믿음직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수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본문의 맥락은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가 있는 이 로마로 부르는 거잖아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오게 되는 거니까 디모데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그가 감당해 왔던 복음 사역을 믿음직한 사람들을 찾아서 세워서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디모데의 할 역할을 이어서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드나들면서 혼탁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거짓된 가르침.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교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게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알고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믿음직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1예배 때 디모데전서 말씀에 그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나눈 바가 있는데요. 그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믿음직한 사람들. 기억이 나시죠?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 그러면서 좋은 인격, 성품으로 그 겸비된 사람.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사람. 이게 뭐 끝이 없는 과정이겠습니다만 그렇게 구비된 믿음직한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위임하고 그러면 이제 디모데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이 대목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자, 디모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장차 임할 어떤 시련, 박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그런 가운데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이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1장 8절을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자, 믿음직한 사람 중에서도 믿음직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제자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지는 사람. 복음을 따르는 그 과정 속에 닥치는 그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사람. 자,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두 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2장 8절의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크게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핵심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시다.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난을 감수하고 또 디모데에게도
그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당부하는 근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근데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체험했고 깨닫고 이해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본을 디모데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2장 9절, 1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유는 첫째는 복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해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다. 자, 믿음직한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이 복음을 위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 이 고난하면 너무 이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수고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이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 사실 오늘날의 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이 닥친다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 믿음직한 사람의 태도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까지 세워가시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도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면서 그 복음에 따른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4절, 5절, 6절에 보시면 뭡니까?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자, 군사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그 상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입니다. 자기 살림살이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군사는. 그죠? 군대 간 아들이 뭐 자기 그 사적인 생활에 매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생활, 소위 뭐 세상 일, 이것에 얽매여 살지 않고 나를 군대로 모집한 그 상관의 그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두 번째, 운동 경기자처럼 마치 규칙을 따라 경기하는 운동 경기자처럼 승리의 월계관을 받기까지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얻듯이 자, 미래의 그 소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수고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제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예수님의 군사로 세워가시죠. 훈련하시죠. 자, 우리를 일꾼으로 군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7절에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곰곰이 되새겨 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군사로도 표현하고 운동 경기자로도 비유하고 농부로도 비유하고 했는데 그렇게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라 했는데
그것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방식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때로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수고로움이 생긴다면 그것이 내게는 어떤 것이 그러한 것인지, 내게 어떻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두고두고 생각하는 과정, 그게 제자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아까 이미 봤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 자, 사도 바울이 깨닫기로는 이 복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 그 미래는 굉장히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삶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필수입니다. 미래는 영광이지만 현재는 고난이 필수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점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는 자가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요즘 아침 메시지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끄트머리에 보면 그 최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고백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과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죠.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는 것, 그것이 이 제자 훈련의 그 과정의 핵심이다. 이 점을 놓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복음하면 예수 믿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받는 복음으로 왜곡되고 축소돼 버리는 것이죠. 그 어떤 십자가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고난의 과정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인용하는 찬송가 가사에 예수님의 그 제자된 삶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시작. 이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이 고백은 사실은 세례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것이죠. 근데 이것이 세례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할 내용입니다. 주님과 함께 늘 죽는 거예요. 내가 부적절한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뭐가 됐든 주님과 함께 다시 죽는 거예요. 옛자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의 옛자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도우시는 것이죠. 자, 그 과정 속에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또 디모데에게 권면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미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고난을 고생하는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다. 자,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부인은 완전한 그 배도,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길 잘해요. 죄도 범하기도 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했다가 부인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내용은 12절에 이야기한 그분을 부인하면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수시로 넘어져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돌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응대하신다. 신실하게 응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면서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신다는 사실. 자,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내어 맡기는 그 사람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로서 우리를 더욱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다못해 우리 입시 수험생들 보면 얼마나 온 시간을 바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 시험을 준비합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원과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소중한 일이죠. 그 에너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자,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정말 나의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를, 마음을 쏟아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더욱이 고난을 감당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더욱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다른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